어제는 영적인 싸움터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죠.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터가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첨예한 영적 싸움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랬죠. 왜요? 왜 생각과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그죠? 그 자유의지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림길, 선악을 선택하는 갈림길이 내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야말로 싸움의 근거시다 그랬어요. 이걸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마귀는 뿌린다고 그랬죠. 이걸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기겠냐고. 흰 개는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고 검은 개는 악이 주는 생각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 이길까요? 밥을 많이 먹는 쪽이 이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으면, 그러니까 어느 쪽 생각에 내 마음을 더 많이 주느냐는 거죠. 밥 많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밥 많이 먹은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딱 마귀가 뿌려줬을 때 혹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서 계속 먹어대면 그쪽으로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생각을 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눈을 뜨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생각을 내주지 않아야 된다. 생각 내주면 마음까지 점령당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 거예요. 무기가 뭐냐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교회와 성도의 대적이지 하나님께는 카운터파트가 안 돼요. 이미 패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할 수가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이겨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정면 대결하면.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정면 대결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정면 대결을 안 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과 속임수예요. 이게 마귀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걸 간계를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미혹한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 정체를 가리고 가면을 쓰고 나온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본체를 딱 드러내고 뭐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죠? 전혀 마귀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장하고 속임수로 나온다. 그러니까 마귀가 왜 거짓말장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힘이 세면 거짓말할 이유 없어요. 나쁜 짓 해도. 그래 어쩔래 하고 나오면 그만이야. 안 그래요? 근데 안 되거든. 싸움이 정면으로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넘어뜨리려면.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간교함이요. 그게 미혹이요. 그게 유혹이요. 마귀가 거짓말이라는 전제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알겠죠? 그는 패배자이기에 정면 도전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기 보이면 총을 쏘면 되는데 이놈에게 안 보이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약하면, 겁을 내면 이것 봐라 하고 무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면 마귀는 꼬리를 내려요. 정체를 감추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악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못하고 대개는 환경이 이렇거니, 환경이 힘들게 하는 거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니, 이렇게 또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를 악한 권세가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생각이, 나의 이런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분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분별.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으면 구분을 못해서 다 받아들이다 보면 넘어가는 거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참 갈등이 많은 거예요. 반대도 많고 사사건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몇 년을 버티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그래서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생각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슬픈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그래도 새벽 예배 인도는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공격과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근원이 뭘까? 이런 질문을 딱 하는 순간에 대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거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의 공격이고 시험이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자, 그럼 어떡하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이것이 마귀로부터 왔다고 느끼는 게 분별력인 거죠. 그렇게 느끼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들들 볶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이걸 다 사람으로 보고 환경으로 보고 인간관계로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안목이 촥 열리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문제의 근원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분별이 있어야 이 교묘하게 다가오는 시험과 공격을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온 분별력이 다 생겨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다 분별력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감각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애가 살기 위해서는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고 다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걸 다른 말로는 영적 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육적으로는 괜찮은데 뭔가 내 양심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하는 어렴풋한 구별 능력이 있어요.
뭔가 내 속에서는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내 속에서는 원하고 또 세상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는 원하는 이런 이 속에서 양심과 신앙 속에서 느끼는 감각을 다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영적 센서가 흐리지만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잘 개발해야 돼요. 내 영혼이 깨끗하면 이게 작동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 흐려져요. 무뎌져 멍청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싹 생각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딱 중단해야 돼요. 그렇게 중단하고 그런 감각을 주실 때 순종하면 그런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아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점점 개발돼요. 그런데 아니야 하고 툭툭 무시하기 시작하면 점점 둔감해져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갔을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좀 힘들어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은혜로워지는 감정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봤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편하자고 어떤 걸 택하고 갔는데 뭔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작은 분별력을 내가 순종하여 개발하면 점점 깨끗해지는데 자꾸 내 욕심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 센서는 대단히 무뎌져 있고 녹슬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닦아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제가 영적 전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여름 8월부터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와서 다 들으면 좋겠는데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방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해가. 눈을 떠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럴수록 방해가 항상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는 사람만 무장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이게 내 영적 감지 센서에 녹을 뺏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수록 센서는 급격히 예민해지면서 정확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 감지 센서가 기준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급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죠? 이 빛이 비춰지면 분별력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게 다 이게 미신이 많아지고 미혹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이거 아니야, 걔야.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신앙의 분별력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은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자꾸 무뎌지고 더러워지고 무시할 때마다 감각이 쇠퇴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주시는 은혜의 마음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면 점점 회복이 된다는 것, 죄 씻을수록 회복이 된다는 것, 성령을 따라갈수록 민감해진다는 것, 고장난 거 고쳐진다는 것, 말씀을 읽을수록 분별력이 상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딱 놓고 이건 기다 아니다 딱 나오는데 저 사람은 죽어도 아니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 둔감해진 영적 센서를. 그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히 더 주고 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순종하는 만큼 열리는 거고 무시하지 않고 따라간 만큼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더 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 분별력은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도 회복이 되고 또 분별력이 점점 생겨나면서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일단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딱 놓고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는 각도로 보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사실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맞다고 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죠? 모든 사실은 왜곡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볼 땐 이게 사실이고 저 사람이 볼 때 저게 사실이야. 어떤 문제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는 게 사실이야.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쪽으로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죠. 그죠?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분별력을 구하시면 주세요. 그래서 첫째, 분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이 됐어.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는 칼을 빼들으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권세를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뭘 휘두르면 된다고요? 권세. 마귀를 제압할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는 대단한 권세예요. 에베소서 1장, 2장에도 나오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높은 곳에 두시고, 그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권세를 사용할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쪽에서 창으로 다가와도 창에 찔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쏘면 되는데 못 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조금 큰 애한테 얻어맞았어. 4살짜리가. 그럼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봤죠? 아빠, 제가 나 때렸어. 아빠가 때려줘.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4살짜리가 그러면 아버지가 뭔가 해주겠지. 그죠? 근데 34살 된 애가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해보세요. 34살짜리가 와서 아빠, 제가 나 쟤 때려줘. 이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안 준 게 아니야. 힘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른이 되려 하지 않고 아이로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농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령이 가운데로 쑥 파고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뽀얘지면서 예수님이 선명하시던 예수님이 모습이 흐려지면서 분명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갑갑하고 어두움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있는데 이게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이 소리를 막 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죠? 주님과 대면해서 선명하게 보고 대화를 나누고 행복했는데 이게 와가지고 막 어두워지면서 막 흐려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컸던 이 마귀가 몸이 쪼그라들면서 낑낑낑낑 하면서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도 희미하고 깨갱거리니까 듣기 싫으니까 야, 너 거기서 빨리 떠나! 그랬어요. 놀라가지고 조그매진 그게 휙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두워졌던 게 밝아지면서 흐렸던 주님의 모습이 선명해지고 주님이 입으로만 막 뭐라고 하시고 안 들렸는데 음성이 똑바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죠.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과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갔는데 마귀가 들어왔을 때 왜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힌트 다 드렸는데. 예? 네가 쫓아내. 너한테 권세 줬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임된 능력이에요. 권세란 위임받은 능력이에요. 원래 누구 거였어요? 누구 거? 원래 주님 거예요. 능력은. 그런데 위임해 줬어요. 이만큼 네가 써도 된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교통경찰과 같은 거예요. 교통경찰이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권리가 없지만 정복을 딱 입으면 나라가 준 권세에 의하여 호루라기 딱 보면 딱 서게 돼 있어요. 그죠? 안 쓰면 불법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럼? 20년 된 베테랑 경찰과 갓 임명받은 오늘 임명받고 처음으로 도로에 나와가지고 교통경찰 노릇하는 경찰하고 권세가 같아요, 달라요? 권세가 같아요, 달라요? 나라가 준 건 똑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초신자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권세는 소수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 내 건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시고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내 권세는 아닌 거죠. 경찰이 받은 권세는 경찰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나라가 준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면 나하고 개인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이기죠. 당연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죠. 나는 대리전 피는 거고, 그죠? 그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기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이상한 거야. 아무리 들어봐도 이 방언은 희한해. 뭔가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 방언의 진위를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방언할 줄 아오? 했더니 방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춤주춤하더니 나는 너보다 강하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벌써, 그죠? 그럼 어떻게 내쫓아요? 그럴 때. 네? 난 너보다 강하거든? 너 나 못 이겨. 그럼 어떡하면 돼요? 맞아. 이러면 돼요? 맞아.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너는, 예수님은 못 이겨. 나는 이겨도. 맞죠?
그래,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너는 나를 이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못 이겨. 예수님은 승리하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겠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만 막 부르면 권세가 막 팍팍팍 나오는가?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내가 그 이름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명령이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해요. 먼저 복종을 배우지 않는 자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엔 뭘 물어야 되냐면은 내가 그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내가 불순종하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와봐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어졌어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요? 믿어야죠. 주셨다면. 그럼 내가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에 내가 복종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만큼만 그 이름을 내가 활용할 때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능력이 생겨날수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두 가지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첫째는 분별력이에요. 두 번째는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 권세를,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받았음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권세의 선언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죠?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가라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크심과 그 권세를 나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어요. 내가 예수의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그 권세를 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자신에게 그걸 써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정리해버리는 파워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뭘 갖고 싸우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는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면서 분별력을 길러내도록 하세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분별력이 생겨나면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그런데 잘 안 돼. 그럴 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가를 점검하고 순종하는 마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과 주님이 주신 권세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믿고 활용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게 해주소서. 이것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마귀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패배자이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속이는 자로 다가오고 자기를 위장하며 은폐하며 간교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감각을 우리로 날마다 누리게 해주옵소서. 주님은 분별력을 계속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그 분별력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우리 속에서 너무너무도 무뎌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닦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이 말씀과 더불어 잘 작동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분별한 다음에는 주신 권세를 담대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뭐가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미혹된 세상에서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싸울 때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깨닫는 지혜, 그것을 성경은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분별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로 당당히 서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